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즐겁고 기쁨이 있나, 자발적인 게 있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사는 삶에서 모든 게 스트레스인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이라는 자체가 이제 희생과 노력과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 성질입니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희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아픔과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그러면 이런 것은 부정적인 성질인데, 그래서 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일이 부담되고 일이 두려워지다 보니까 의욕과 용기와 도전과 열정이 약해지는 성질입니다. 이상하게 그런 화와 성질과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속에서 일이 내가 힘들게 일하는 만큼 보수가 높아집니다. 바라는 게 커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 정도의 보수는, 대가는, 기대치는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는, 일하기는 싫고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러면 수동적이고 억지로 일하기 때문에 쉽게 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에 대한 효력과 만족과 행복의 지수는 떨어져서 일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일한 만큼 보수나 기대치가 떨어지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깊어지면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힘이 없어서 회개가 안 되면서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어지고 40대에 가서는 쉽게 일을 한계점에 이르러서 포기하게 되고 이제 일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괜히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자존심의 기싸움은 굉장히 강해지는 성질이 생깁니다. 사는 일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다 신경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 일하고 동일한데 사랑도 모든 게 일이에요. 삶도 가족도 모든 게 일이에요. 일이란, 사랑이란, 삶이란 가족의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고통과 아픔과 노력과 서로의 희생이 필요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르면 신경이 써져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하는 열정이 약해지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싶고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일 자체가 신경 써져서 짜증이 나는, 그러니까 일도 사랑도 행복도 가정도 뭐 삶 자체가 일과 같은 성질이라 이제 일하기 싫고 점점 사랑하기도 싫고 희생도 하고 싶지도 않고 고통도 받고 싶지도 않고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보수가 커져요.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기대치는 건데, 그러면 이게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보수는 높아지고 기대치는 커지고 바라는 건 서로가 커지는데 신경은 써지고 스트레스가 만들어져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가족이라는 거, 산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일한다는 건 참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걸 보면, 이런 성질이 강해지면 자신을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능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한다, 기도한다, 회개한다, 되돌아본다, 명상한다, 사색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행 가면 될까? 맛있는 거 먹으면 될까? 누굴 욕하면 될까?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팬덤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 행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주받으면 좋아하고, 근데 이게 우울증과 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깊어지면서 경건의 능력이 약해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이 문제의식과 인지부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 일을 할 때 이게 은혜로 일하냐 보수로 일하냐.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강한 스트레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고, 자녀를 키운다는 자체가 그렇고, 가정을 이끈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마 이 스트레스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 문제로 강한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이런 속에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일이 은혜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난해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대가,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엄청나게 희생당했고 고통받았다는 걸 아는 것이 사랑인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쉽게 부모가 나 때문에 희생당했어, 아내가 나 때문에 희생당했어, 고통받았어, 남편이 나 때문에 희생당해서 이걸 가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들 똑똑하고 예쁘고 멋있는 만큼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내가 너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스트레스 쌓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영적으로 회개해서 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과 근심이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못 풀어요. 그러면 이게 일이, 사랑이, 삶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또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요구만 받게 되는 거죠.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무시받았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100을 노력하고 희생했어도 1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과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1도 못 느껴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저도 보지만 참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참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절망 있고 외롭고 실망하고 낙심도 깊어질 때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 강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봐요. 근데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아내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풀다 보면 내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걸 봐요. 상황, 문제를 내 개인적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느낌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일과 사랑과 삶과 문제를 아주 주의 깊게 분석할 수 있어서 이 분석하는 만큼 자신감과 용기와 자긍심에 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과 사랑과 가정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노력이 10이 있어도 나는 30배, 60배, 100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럼 보람이 있지요. 그러면 4절처럼 은혜 속에 들어가고 5절에 경건해지고 6절에 복을 받게 되고 7절에 보면 죄 없다 인정받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참 보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끝없이 희생하고 일도 사랑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고통과 희생인데 여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보람을 느끼면 일이 은혜가 되는 거고 보람을 못 느끼면 일이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보람이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능력이 있어서 천국의 마음을 갖는데 하나의 작은 사랑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사랑을 준 건 일도 안 되는데 초라하고 아주 없는데 그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 용기를 만들어내고 지혜와 슬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면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면서 잘했든 못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월하든 열등하든 간에 깨닫고 스스로 깨닫다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면 은혜와 사랑이 나오고 내가 상대의 말을 했을 때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에서 보수의 마음, 노동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상대가 말했을 때 내가 거기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아서 이 일이 신경 써지지 않고 이제 은혜와 지혜가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상대의 말 자체가 듣는 게 노동이 되고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가 나한테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걸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점은 여기서 궁금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왜 이런 말 했는지 궁금한 게 없어져요. 참 차이 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야 엄마가 왜 이런 말 했지? 아내가 왜 이런 말, 남편이 왜 이런 말 했지? 궁금한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보람이 있는데 궁금한 게 지금 없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의 얘기해도 상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 했는지를 궁금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그러니까요. 궁금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궁금하지는 않아요. 왜 그 말 했는지, 왜 그런 말 했는지, 왜 나와 다른 말 했는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삶 자체가 궁금해야 내 잘못을 찾아가는데 내가 이 삶 자체, 사랑 자체, 가정 자체가 부모란 자체가 부모와 자녀 자체는 고통과 이게 아픔과 희생과 정말 슬픔과 절망이 많은데 그러면 상대의 말이 궁금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 스트레스 풀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소비하려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10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한 시간은 기분 좋아요.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이해하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노동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보수가 커지면서 노동도 커지고 그 불안과 수치심이 커지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보람도 없고 이 일 자체, 사랑 자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쓸데없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내 말이 맞아. 근데 상대의 말에 궁금하지를 않아요. 왜 그 말 했는지 궁금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세월 가고 죽음이 오고 내가 능력은 떨어져 가는데 제 영혼이 죽으니까요. 만족과 기쁨과 이렇게 약해지고 정신적 고통은 심해지고 잘 삐지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걸 봅니다. 우리 평생 살아있는 한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걱정과 희생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탕자의 마음 같은 게 필요하지요. 참 탕자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탕자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고통을 받았고 고난과 실망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거의 이런 구조인데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한 만큼 얻어지는 게 없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만큼 일을 12시간 일해도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탕자도 돈을 가지고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탕자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희생했고 고통받았고 재산의 반을 주었다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랑을 재생산한 거예요. 이러면 궁금하게 생겨집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말 했지? 왜 아내가 그런 말 했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40대 전후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40대 전후에서 몸과 마음이 아파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시기인데 그러면 자기 인생에 내가 왜 늙어가지? 내가 왜 이렇지? 뭔가 이런 구조로 자기 인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가는, 사랑을 만들어가면 보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떤 희생을 해야겠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이 영원히 소생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 느껴지는 어떤 발전적이고 성숙한 거듭나는 영적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탕자 마음이 없습니다. 다 탕자형 마음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예쁜 줄 아느냐, 나의 희생과 노력을 과시하는데 상대의 희생을, 상대의 고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삶 자체가 고통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 같고 이 속에서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스트레스 풀고 내가 나의 자녀가 왜 굶고 아픈지 왜 이런 말 하는지 왜 이런 심정을 가졌고 이렇게 화내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가 왜 이런 말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야 인생의 눈이 떠지는데 이 궁금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의 눈이 떠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지식으로 이게 인생이야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 떴다는 말은 사례 분별할 수 있다. 인생의 사례 분별할 수 있다.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고치고 개선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각도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인 소리가 10%도 받아들일 수 10%의 그 다양한 소리 속에서 긍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요 편견에 빠지지 않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싫은 건 싫어. 내가 좋은 건 좋아. 잘하는 건 좋은 거고 못하는 건 나쁜 거예요. 실수하는 건 악한 거고 성공한 건 잘한 거예요. 이게 편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못 떠요.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떠지면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싫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성질이 90%가 발전해요. 근데 눈이 떠지지 못하면 주장이 강해. 내 싫은 거 싫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 90%를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못 떠지는 거예요. 인생의 눈이 떠지면요. 자기 잘못을 찾고요. 눈이 떠지지 못하면 잘한 걸 주장해서 가치를 상실해. 삶의 가치. 가치는 뭐냐? 내가 어떤 슬픔이든 고통받든 외로움이든 간에 억울하든 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은 이게 어떤 환경이든 창의적 생각, 새로운 생각, 주장하지 않고 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가치가 떠지고 눈이 떠지고 가치가 열리면 가치가 상실되면 내가 싫은 것 속에서 좋은 것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것 속에서 내가 불이라는 것 속에서 눈을 떠지면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창의적이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편견에 빠지면 내가 싫은 건 싫어.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맞고 내가 부정하는 건 부정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봐 라는 불안이 90%를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러면 눈도 못 뜨고 내가 가치를 부여할 능력도 없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마음을 쓴다는 게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 못난 것도 마음을 쓸 수 있고 잘난 것도 마음을 쓸 수 있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쓸 능력이 없으면 자기 삶을 되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 편견에 빠졌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야. 못하면 나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어. 내가 싫은 건 싫어. 그러면 점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을 어루만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용기를 얻고 자기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부처의 마음속에 이 일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니까 어떤 조건적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에 맞으면 일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일 안 해.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싫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질 능력이 없고 스스로 위로 얻고 용기 얻고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분노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싫어하면 성질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이 다 보수가 되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마음으로 자기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난 거, 열등한 거, 부족함 속에서 가치를 부을 수 있고 싫어한 것 속에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이겨내야 희결이 있고 삶 자체, 사랑 자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고통과 저주가 희생이 있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희열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느껴야 되는 이게 없어요. 지금 다 조건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무자 입장이지. 서로가 채무자. 내가 아내도 채무자 입장이고 남편도 채무자 입장이고 부모도 채무자 입장이고 자녀도 채무자 입장 속에 서로가 요구하는 건 강한데 그러면 정서 불안이 생기지요. 어떤 슬픔일 때 외로울 때 같이 의미,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갈등이 심하지요. 일도 싫고 사랑도 싫고 가정 이끄는 것도 싫고 자녀도 싫고 부모도 싫어요. 다 싫어졌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과 사랑과 가정과 삶 자체가 고통이지만 당자처럼 내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랑으로 회개하다면 자기의 고통과 비참함이 빚진 마음으로 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모두가 서로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 삶, 일, 노력, 고통 자체 속에 희열의 기쁨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없어요. 모두가 노동이에요. 결혼도 노동이고 아내 역할도 노동이고 남편 역할도 노동이고 자녀 역할도 노동이고 삶 자체가 노동인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눈이 떠지도 못하고 마음을 쓸 능력이 없고 마음을 어루만질 능력도 없다 보니까 삶 자체가 보수만 바라지 은혜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지금 모든 계산이 일할 때나 말할 때나 부부나 가정이나 부모와 자녀나 다 보수개, 채무자 개념 속에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고통인데 서로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 이게 은혜로 받기가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이게 안 되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탕자의 마음처럼, 내가 예수님이 있는 마음처럼 일이 은혜가 되고 삶 자체, 가정 자체, 자녀를 키우는 자체가 은혜가 될 때 내가 작은 만족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죠. 다 노동이 됐습니다. 내가 공부도 노동이 됐고 사는 것도 노동이 됐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왜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사랑의 깊은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깊은 맛이 없어요. 엄마들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기를 낳았고 엄청난 노동과 희생과 어떤 고통 속에서 사랑이란 기쁨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유치원 때부터 부모가 이 은혜의 마음이 약해지고 채무자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우는 게 노동이 되어버렸지 은혜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경애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아기가 태어났으면 끝까지 내가 은혜로 느껴지고 보수가 아니고 자녀한테 바라는 게 없고 은혜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 경건해지고 복이라는 걸 충분히 느껴지고 자족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때서야 내가 죄가 없다 인정받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가 약해지고 포수 개념이 노동 개념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서로가 부부도 갈등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녀도 갈등이 심해지고 삶 자체가 노동이 되고 신경 써서 그냥 사는 자체가 저주 같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자체, 삶 자체, 사랑하는 자체,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체가 노동이요, 고통이요, 희생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이 있는 은혜가 있나? 아니면 보수가 되어서 노동이 되어서 내 자신이 은혜가 없고 또 경건이 없어서 악해지나 스트레스가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